맨 끝절 51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금같이 순전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이 눈처럼 하얀 정결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럽고 어둡고 우리 가운데 죄가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서 정결케 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맑게 되어진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단잠을 허락하셨사오니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의 믿음과 솔로몬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단적인 내용입니다. 성전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왕궁 공사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행동과 솔로몬의 사고를 통하여서 솔로몬이 그래서 지혜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용하셨고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것은 오늘 이 한 절이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 절만 보면 솔로몬의 신앙이 이런 사람이구나, 솔로몬이 이래서 복을 받았구나, 솔로몬이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51절을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성전 공사가 끝났어요.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마친지라 그랬어요. 이후에 솔로몬이 한 일이 뭐세요? 이제 뭐 했느냐? 근데 보니까 성전 공사를 다 끝났는데 남은 게 많아요.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것을 예비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뭘 하다 보면 부족해요. 우리가 무슨 성전을 하나 짓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계획대로 되느냐? 아닙니다. 100% 성전 공사를 지금 오늘날에도 할 때 보면 우리가 100억을 잡았다 그러면 100억이 끝나지 않습니다. 추가가 항상 됩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하고 뭐 하다 보면 항상 추가가 됩니다.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요거 좀 바꿔야 되겠냐면 계속 일반적으로 추가가 돼요. 아마 솔로몬도 그랬을 거예요. 하다 보니까 여기도 좀 더 해야 되겠네, 이것도 해야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추가가 많이 됐는데 그의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많은 예물을 준비해 놓았는지 공사를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물건 바로 은, 금, 기구들을 그가 솔로몬이 다 모았어요. 이야, 이렇게 많았네, 많이 모았네. 그 다음에 성전 곳간에 창고에다 그걸 하나하나 다 쌓아 두었습니다. 좀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예물과 금과 은과 기구들을 모아놨길래 남았느냐? 다윗이 생전에 성전 건축들이 헌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뿐 아니라 백성들도 드릴 헌물이 많았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백성들도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왕이 드리는 거 보고 보니까 우리도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흡족할 정도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윗이 드린 헌물이었어요. 다윗이 드린 헌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다윗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왕 중에 전쟁을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안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왕권이 강화되어 그걸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전쟁을 해서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전쟁하고 또 전쟁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그래 너 뜻은 안다. 근데 내가 피를 많이 흘렸지 않느냐. 너를 통하자 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는 끊임없는 전쟁을 했습니다. 다윗이 근데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 말이에요. 이긴 다음에 그 백성들의 이긴 자가 누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배를 두드리면서 야 많이 모았네, 야 대단하다, 승전이 대단한데 자랑한 게 아닙니다. 다 비축해 놓았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하 8장 10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시작.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방 루업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보세요. 나라 이름도 나오잖아요. 그처럼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그리고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끊임없이 전쟁에서 다 얻어냈어요. 그걸 뭐 했느냐? 여호와께 드리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하나 딱 이런 말이에요. 성전 건축을 여호와께 다 드렸습니다. 이 전쟁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옛날 3,000년 이 전쟁은 오늘날처럼 자 대통령은 저 뒤에 있고 자 나가세요. 공군 나가시고 뭐 나가고 그 드론 띄우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직접 왕이 나가 맨 앞에 쓰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 전쟁은. 그러니까 왕은 지혜의 왕이기도 하지만 전쟁을 꼭 치러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기 뒤에서 그냥 하세요 그게 아니라 맨 앞에서 칼을 들고 나가서 그냥 계속 싸우다 죽기도 하는 그런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는 생명을 걸고 전쟁을 했습니다. 전리품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가 가진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다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스리아, 모압, 블레셋, 아말렉 등과 전쟁에서 온 전리품들과 자신의 소유물, 족장들의 소유물 등을 모두 모아서 성전 건축을 위해 바쳤습니다. 그뿐이 아니었다 이런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냐면 역대상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절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아멘. 보세요. 어려움 중에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안한 게 아니에요. 잘 살 때가 아니에요. 어려움 중에도 다윗은 셀 수 없을 만큼 준비했다. 뭘 위해?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배부를 때 준비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려움 중에. 지금 지어질 한국교회 건물들을 보세요. 오늘날 지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은 다 우리가 어렵게 살 때 지어진 것들이에요. 한국교회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건물들이 한국교회에 많은데 그게 언제 지어졌느냐? 우리 배고플 때 우리 전 세대가 지은 거야. 지금 이 시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한테 야 성전 건축을 향해 우리가 주를 위해 헌물하자 그러면 교회 다 떠날 걸. 오, 어머, 내 집도 없는데, 안 돼. 응? 자가용도 없는 판에 지금, 어이구, 나는 이제 큰 자가용 타고 출퇴근하는데 그 지하철 이런 거 못 한다고 다 도망갈 것입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다윗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그 성전 건축을 위하여
그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처럼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어요. 나무도 준비하고 돌도 준비하고 더 준비했습니다. 더나 역대상 29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들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은금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으니 곧 오빌의 근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와 모든 성벽 위에 입히며 은금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너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벌써 이거 다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소유한 것, 개인적인 것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유해서 사모해서 내가 소유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은, 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괜히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심은 대로고도 행한 대로 받는 거. 다윗이 그냥 입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야, 다윗이 그 사울의 왕을 피해서 도망다이 한 사람,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얼마나 왕으로서의 전쟁을 통해 조공도 바치고 개인적인 거 얼마나 다윗 왕을 존경하는 왕들이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왔겠어요. 근데 그는 자신의 것들을 다 드렸어요. 오직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이름을 내거나 개인적으로 이름을 있으면 뭐 이름 한 자 내는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서.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세요. 거기 다윗 왕 이름이 있느냐? 없어요. 솔로몬의 이름이 없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는 그 터전에 아무 이름도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 있다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자부심이라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랬던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신앙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특별히 드려진 물질들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전 수리와 봉사 등의 용도를 위해 비축해 놓은 거예요. 남은 그것들을 내가 다 이루었네. 그 당시 솔로몬이 하는데 다 혼자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왕이 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고 그 또한 전쟁을 통하거나 그 다음에 조공을 바치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에디오피아에서까지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스바 왕이 왔을 정도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에디오피아의 그들의 역사책을 보세요. 출발이 뭐냐? 솔로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출발이 솔로몬으로 되어 있어요. 왜? 무슨 게 장난이냐? 솔로몬이 에디오피아가 어디까지? 스바 왕이 그때 왔어요. 그래서 그와 동침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얻었는데 그게 에디오피아의 출발이다라고 딱하니 역사책이 있습니다. 한국 에디오피아 대사관 가면 저기 솔로몬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왜? 조상의 출발이 솔로몬으로 알기 때문에. 그 정도의 솔로몬이 자신이 할 수 있으면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쓰는 게 없었어요. 오직 비축해 두는 것은 성전을 다시 수리할 때가 올 거야. 그리고 성전을 다시 우리가 보강할 때가 올 거야. 성전을 또 다시 무너질 수도 있어.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을 위해 비축해 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모았던 그거 그대로 창고에 들었습니다. 곡식을 넣는 창고 비슷하게 해서 그걸 모아두었어요. 그래서 성전 공사가 끝난 후에 나머지 남은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라고 51절이 말한 거예요. 이처럼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주신 것들은 절대 개인적으로 쓰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준 게 없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게 먹을 것도 없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이런 믿음을 가진 솔로몬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가고 확장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쓸 것과 나 자신을 위해 주를 위해 쓸 것과 나 자신을 위해 쓸 것을 구분하여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어떻게 그랬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9장 10절입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저 성경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비결이 딱 나와요. 삶이 풍성해지고 가정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대대로 풍성해질 방법이 있다 딱 말해주고 있습니다. 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신다. 씨를 주시고 심어야 되니까, 그리고 먹을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것과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것을 구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풍성해지는 비결은 내가 잘 먹는다고 풍성해지는 거 아니야. 너 개인을 위해 쓰는 것을 그냥 써. 풍성해지는 인생의 비결은 씨에 달려 있는 거야. 심어야 되는 거야. 심어야 되는 거.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씨를 주십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도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시느냐? 심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을 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 있을까요? 심을 것을 먹지 않았단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하나님하고 지금 딱 구분해 놓았어요. 아무리 급하고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심어야 할 씨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씨를 먹어버리면 당장 배고프니까, 당장 힘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뭐 힘들어서 내가 심어야 될 주를 위해 써야 될 그걸 내가 먹어버리면 다음 해에, 우리 미래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 더 어려움을 겪고 가난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풍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좋은 집에 좋은 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러겠느냐?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심었는데?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우리가 뭐 하는 기간이냐면, 이 땅을 누리는 기간이 아니에요. 누림은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누림은 우리 영원한 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맨날 영원한 나라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축복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하는데, 여기 안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숱하게 교회에 많아. 여기는 관심이 오직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누구와 비교하고, 늘상 성공을 비교하고 뭘 비교하고, 여기서 그냥 계속. 그러니까 뭐하냐? 맨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 있는 거 계속 비교하니까 자녀들도 비교하고, 직업도 비교하고, 연봉도 비교하고, 집도 비교하고, 뭐든 비교하고. 어리석은 일 우리가 인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늘나라 가서 맨날 말만 하는데, 그 주님도 안 속고 나도 안 속고 사단도 안 속고 세상 사람 속지 않아요. 그거 다음 세대 속지 않아요. 비웃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하늘나라에 가서 풍성한 전혀 다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심어야 합니다. 심어야 될 것을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70년, 100년, 길면 100년인데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치가 몇 년이나 되겠습니까? 30살까지 오늘날 뭐 공부하고 군대 갔다 오고 뭐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풍성, 얼마나 되겠어요? 인생 중에 우리 몇 년이나 되겠습니까? 이 몇 년을 자랑하며 산다는 이 교만 때문에 그걸 몇 년을 벌어서 우리가 모으고 하늘나라 점점 멀어지지 말고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 것은 내 것,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구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심어야 합니다. 어떻게 심어야 되는데, 심는 방법도 주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놓았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쳐 들어가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는 거예요. 주어야 합니다. 주를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주어야 합니다. 꽉 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놓으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풍성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풍성하게 하시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나니 심는 자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그랬지. 먹는 자에게 풍성해지는 게 아닌데 오늘 우리가 다 먹어버려요. 자기 배를 누리고 그리고 자랑하고 얼마나 하늘나라 보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우습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우습게 보고 짓밟고 있는 거예요. 소금의 가치가 안 되니까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심어야 하는데요? 물론 씨를 어디에 심어요? 여기다 심어 이런데 씨는 밭에 심어야지. 밭에 심어야지. 씨는 여기 심어 여기 이런데 흙인데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콘크리트에다가 막 심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밭에 심어야 돼요. 가장 좋은 밭은 내 수고와 내 헌신에 대한 답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티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가장 좋은 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딱 마감한 후에는 우리 이름이 하나도 없으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도 남길 필요가 없어요. 자녀들에게도 남길 필요도 없고 다 남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힘을 잃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 왜 유럽 종교가 지금 뭐냐 딱 묻는다면 기독교 천만에요. 영국의 기독교는 1%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신실한 크리스찬인지는 물으면 안 돼요. 거기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거 물으면 안 돼요. 100명 중에 한 사람 중에 그냥 가끔 교회 가는 사람, 그 건물을 유지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들이 그냥 크리스찬이에요. 거기에는 이 어느 종교가 그러면 가장 큰 득세라고 힘이 있는데요. 영국 총리를 보세요. 그리고 영국에 있는 지도자들을 보세요. 이들은 다 우리가 알다시피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 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다 알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들의 신념이 뭔데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 그래서 자녀를 낳아도 그는 알라가 키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도 없죠. 하나님이 키우시리라. 참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다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역사와 성교의 역사에 계속 밀리게 되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밭은 우리 이름을 남기지 않는 곳에 돌아올 수 없는 곳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갚아주세요. 마태복음 6장 4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갚아주는 거예요. 대놓고 막 이름 내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것, 돕는 것은 은밀하게 하는 것.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갚아주시는데 사람이 갚아줘 봐야 얼마나 갚아주겠어요. 하나님이 갚아주면 개념이 달라요. 액수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은혜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가정, 누리는 가문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요?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신다 그랬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막 그런 게 따라 갚는 게 아니에요.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습으로 심어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것 먹지 말아야 돼. 심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씨를 뿌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눈물 날 정도로 힘든 거예요. 당장 먹어야 하는데, 당장 먹고 살아야 했는데 심을 것도 없는데, 그러나 뿌리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세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뿌려야 되는 것이지. 먹어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먹어도 시원치 않고 지금 배고픈데,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어버리면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과 눈물과 좌절이 가정적으로 가문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이 땅을 마감한 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장례를 가보면 압니다. 적지 않게 제가 장례를 가보자. 장례를 딱 현장을 가보면 영적 분위기가 익혀져요. 아, 어떻게 이분이 말 한마디 안 해도 익혀져요. 그냥 장례 딱 보면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 그 인생을 제대로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제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그때 가보면 알아요. 세상적으로 이름이 있다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장례 현장을 딱 가보면 아, 인생을 제대로 살았구나. 아니면 참 안타깝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축복이 여러분들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솔로몬과 같은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심어야 가져야 갖고 있어야 될 것과 내가 누려야 될 것, 심어야 될 것과 그리고 먹어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심어야 될 그 목까지 먹어버리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하늘나라가 눈물로 기쁨이 아닌 슬픔으로 우리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